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걸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그 왕 되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또 이 땅 모든 영역에서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왕 되심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고, 주님, 우리가 예배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주신 그 삶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나타나는 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내 역사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오직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었다는 증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도 오직 그 사랑 속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그냥 1년의 어떤 행사, 세상 사람들처럼 웃고 즐기는 날로 끝나지 말고 정말 주님이 사랑으로 오셨듯이 우리 이 땅에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 아주 간단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 속에서 정말 우리의 삶에 언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지 우리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닫기 원합니다.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주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가장 잔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건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무엇을 기뻐해야 되며 무엇을 기억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오직 우리 이것을 명하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방법은 오직 사랑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이 사랑을 통하여 주님의 오심을 온 땅에 증거하게 해주셔서 길거리에 나가 찬양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우리는 깽가리와 소용이 없음을 다름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 안에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증거하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오직 한 가지, 우리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에도 그 사랑을 나타내는 자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자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없이 주님의 마음이 없이 이런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은 헛되던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요란하게 주님의 찬양에 연단치 않아도 그 모든 것이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소서. 사랑이 없이 나는 예배,
주님, 우리가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과 같이 아무리 소를 잡고 양을 잡는다 할지라도 개를 잡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옵소서. 그저 시간에 맞춰 이곳에 앉아있다고 해서 같이 노래를 불렀다고 해서 이것이 예배가 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해주옵소서. 오직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사오니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우리에는 사랑이 없음을 고백하며 그 사랑을 구할 때 주님께 넘치는 사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일어나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도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아련하리라. 주의 영광 높아질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미 이 땅에 오셨던 주님,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모든 약속을 이루시고 다시 올라가신 주님,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오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오신 날을 준비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며 예비하며 아름답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복되고 징그러운 날 주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탄절하면은 가장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데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땅에는 평화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더 깊이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땅에 부족한 것은 양식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오직 평화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화가 그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 누구도 평화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기껏 자기들이 만들겠다는 평화라는 것이 무력을 통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옛날에 이제 팍스 로만이라고 해서 로마의 힘으로 권력으로 그 모든 세계를 정복해서 평화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즉 힘으로 무력으로 다 정복하겠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죠. 미국이 전 세계를 장악해서 평화를 만들겠다. 또 각 나라마다 핵무기를 만들어서 이 땅에 평화를 지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죠. 오직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실 때에만 우리는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평화라는 의미, 과연 평화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평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좁은 의미로는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가 평화예요. 요즘은 이 의미를 조금 더 확대해서 분쟁과 다툼이 없이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이며 조화를 이루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꿈 같은 얘기입니까? 이게 평화라고 한다면 과연 이 삶에, 우리의 삶에 평화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은 마치 우리가 공룡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헛된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속에 과연 평화라는 것이 있었을까? 인류의 역사를 5,000년으로 볼 때 그 역사 속에 과연 인류가 누린 평화는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전쟁이 없다 할지라도 또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도 과연 우리의 삶의 평화로운 날은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의 역사는 너무나 잘 알다시피 60년 지난 6.25 또 일제시대 그 삶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어요. 근데 그 시기를 보내서 지금은 안정된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람들을 보면 여전히 힘들다, 죽겠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삽니다. 그냥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또 그것을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일도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아니 분명히 눈으로 보면 외적인 상황을 보면 평화로운데 안정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걸 참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또 참지 못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아예 또 그냥 죽이는, 그냥 나를 화가 나게 한다고 해서 끔찍하게 살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에 무엇이 평화일까? 무엇이 정말 평화일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를 생각해봐도 그 가족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과연 앞으로 그들의 삶에 평화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이 길어야 80, 90, 요즘은 100세까지 산다고 하는데 그 삶에 남은 삶을 과연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그 부모님들, 그 가족들이 명절이라고 같이 모이면 과연 그때 즐겁게 기쁘게 만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 일도 없는 근심 없는 상태가 평화라고 한다면 정말 이 세상에 있는 평화는요 마치 우리 얼마 전에 이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불었습니까? 마치 겨울 나무에 겨울에 부는 바람에 이 나뭇가지처럼 나뭇가지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평화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우리 인간의 평화라는 것은 마치 한겨울 나뭇가지처럼 끊임없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평화로울 수 있는 때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평화. 제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눠드렸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평화라고 했죠? 여러분 이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끝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되새기셔야 됩니다. 평화라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 충만한 상태, 즉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바로 평화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강해졌을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은 외적인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 상태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말씀 같이 보실까요? 아멘. 16장 말씀도 보실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어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가난하다가 함께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리라. 아멘.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바로 몇 시간 후면 그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또 그리고 그 전에 믿었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다 도망가 버리는 일을 겪게 되실 거예요. 그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평안은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내 안에 있는 평안, 바로 하늘의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평안의 근본은 뭡니까? 바로 성령이에요. 예수님은 성령님과 하나 되었기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그 평화를 누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되셔서 우리도 역시 이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렸던 평안을 누렸던 사람이 있죠. 바로 초대교회 빌립 집사였어요. 빌립 집사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사도행전 6장과 7장 말씀 보실까요? 보세요. 빌립 집사가 말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죽는 순간까지도 그에게 어떤 두려움이나 또 어떤 원망이나 또 그 분노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평안한 상태로 그 상태로 오히려 자기가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예수님의 평화를 똑같이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죠.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 보실까요? 아멘. 여러분, 베드로도 내일이면 사형을 당할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평안히 누워서 자고 있어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천사가 옆구리를 발로 쳐서 깨워야 될 정도로 깊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얼마 전에 스데반 집사가 죽었고 야고보 사도도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잡혀있는 베드로도 처음처럼 그냥 잡아놨다가 풀어주려는 게 아니라 죽이기를 작정하고 가둬놓은 거예요. 근데 그런 속에서 베드로는 깊이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두려움이 보입니까?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게 바로 평화예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내일이면 당장 죽음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깊이 잠들 수 있는 사람,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을 보고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평화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평화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평화로울 수 있었느냐? 사도행전 6장 8절과 10절 보실까요? 아멘. 보세요. 이 스데반 집사나 또 베드로 사도나 그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으로 강해졌기 때문에,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들이 평화를 누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이들에게만 이런 성령의 은혜를 주신 것들이 아니에요. 그 성령님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임하셨고 그 성령과 하나 된 모든 성도들은 이런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히브리서 말씀에 나와요. 말씀이 길지만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나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훈련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도구로 타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여 있느니라. 아멘. 보세요.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 앞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이름도 없는 또한 여자라고 말해요. 여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성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 가장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자들마저도 그 환난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평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성령을 통해서 평화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하늘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은 간단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영적 원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이 자연 세계에 존재하는 많은 법칙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분명하고 단순한 것은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 먹지 않고 사는 동물들이 있습니까?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공기만 먹고 사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다못해 저 나무와 풀도요, 물과 햇빛 그리고 걸음을 먹어야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도 역시 며칠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살겠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면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40일 기도 금식하는 것도 있는데 그 40일이 인간의 한계예요. 기네스북에는 50일도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요, 본능적으로 먹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연의 법칙 중에, 물리 법칙 중에 이런 것을 높은 데서 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건 뭐 다 안다고 얘기하지만 어린아이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막 높은 데서 떨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상한 음식 먹으면 이 잘못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아이들은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돼요. 그죠? 갓난 아기들도요,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울죠. 이건 몸이 알아요.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배고픔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어야 돼요. 어느 정도냐? 여러분 전쟁 난리 속에 기근 속에 보면 자식까지도 잡아먹는 일이 있을 정도. 그렇게 사람은 먹어야 되는 존재예요. 이것이 육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도 역시 먹어야 삽니다. 우리가 영에 속한 존재인데 그럼 뭐 영에 속한 존재는 안 먹어도 되느냐? 아니에요. 역시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말씀 함께 보실까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보실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에게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가운데 되었으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바로 주님이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에 누우셨다고요? 나국간에 말구유의 구유. 그것이 뭐 양을 지킨 양의 마구간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말구유에 누우셨다. 여러분 구유가 뭔지 다 아시죠? 소나 양이나 말이 음식을 먹을 때 담는 그들의 밥그릇이죠. 근데 예수님을 그곳에 누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너무나 깊은 진리가 숨어있어요. 그러니까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주님은 오실 때부터 이미 우리들의 양식이 되게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먹으라고 오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 오셨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짐승이 먹는 구유에 누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의 먹이가 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짐승들의 먹이, 인간의 먹이가 아니라 짐승의 먹이. 그러면 그걸 누가 먹느냐?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우리를 인간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인간을 인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한번 보실까요? 시편 말씀 보실까요? 73편 전도서 말씀.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가 짐승과 다른 영인 줄을 깨닫게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지렁이 같은 야구라고 했어요. 지금 짐승만으로 가장 하찮은, 그러니까 벌레,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부정하고 싶죠. 아니 어떻게 나를 벌레라고 해? 내가 어떻게 이 짐승이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는 짐승만도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짐승은 나아요. 근데 우리는요, 짐승만도 못해요.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영적이다, 성숙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적이다, 신령하다, 성숙하다는 것이 영적인 은사가 많다 그런 게 아니라고 했죠. 영적이다, 성숙하다는 것은 겸손한 태도예요. 겸손하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를 아는 게 겸손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짐승이야, 벌레만도 못해 그러면 네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취해야 될 태도는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겸손이고, 이런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존재는요, 영이 죽은 존재, 그건 혼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 혼도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리고 육신을 따라 살게 되는데 그 결과 짐승과 같은 존재로 전락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참담한 일들과 더럽고 악한 일들, 금단한 일들을 보세요. 이게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시키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냥 그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는 그 일들, 그들의 풍습, 전통이 너무나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신제사죠. 즉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 심지어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쳤어요. 그게 가나안의 풍습이었어요. 그뿐입니까? 음란한 문화.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가 있었고요. 거기다 수단까지 있었어요. 짐승도 하지 못할 짓을 했어요. 또 거기다 더 나아가서요,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가족이고 뭐고 그게 상관이 없어요. 이것이 이들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짐승도 못한 이들을 징별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들이 미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들이 뭐 문명에 발전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요, 이런 더럽고 악하고 음란한 일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많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그것이 드러나요. 근데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 국가들 있죠. 우리는 맨날 관광지만 보니까 뭐 발전된 문화만 보니까 야 좋은 나라구나 하시겠지만 그의 뒤를 보면 굉장히 음란하고 더러워요. 정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음란하다는 것은 우리보다도 음란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게 우리가 안 하는 짓을 해서가 음란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보수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동양권에서는 부끄러워하고 몰래 하는 일들, 그죠? 이건 당연히 손가락질 받아야 되는 거고 이런 거 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을요, 거기서 그것을 합법화시켰어요. 그것을 틀린 게 아니라 개성이고 존중해 줘야 된다, 그것이 인권이더라고 얘기하면서 아예 문화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선진국입니다. 이게 악하고 음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럽이 선진국이라는 이유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그냥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발전했거든요. 학문이 발전했는데 문제는 그 발전된 인간의 지성과 학문을 가지고 그 더러운 짓들을 포장하는 거예요. 괜찮은 거다. 인간의 인격, 인권,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포장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짐승만도 못한 짓을 괜찮은 거로 포장하는 게 인간의 지성, 이게 타락한 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발전시킨 게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독일 같은 경우는요, 뭐 매춘이 이미 합법화되어 있고 뭐 모든 게 개방되어 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생각, 수건도 거긴 합법이에요. 이게 유럽 선진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것을 옳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보실 때 이게 뭡니까? 이게 미개한 짐승 아닙니까?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마치 우리나라 강변 신화에 보면 곰이 마늘과 그 쑥을 먹듯이 우리는요,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을 먹어야만 우리는 사람이 됩니다. 짐승만도 못한 존재에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 그 인간의 모습, 인간의 원형, 가장 질서 있는 존재.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영과 혼과 육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육은 혼을 따르고 혼은 영을 따르게 되었어요. 영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상태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내 혼과 내 육이 영을 따라서, 이게 질서 있는 상태고 이것이 인간의 원형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질서가 완전히 깨어졌어요. 이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영을 따르지 않고 혼이 육신을 따라가요. 육신의 본능을 따라가요. 이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보세요. 인간보다 못한 짐승을 섬기잖아요. 대부분 우상하면 뭘 만들어 놓습니까? 뭐 대표적인 우리나라 불상 말고 외국에 어딜 나가도 항상 그들이 섬기는 신이 뭐예요? 동물의 형상 아닙니까? 왜 동물이에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는 뭡니까? 약육강식이에요.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짐승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짐승을 섬겨요. 자기보다 더 강한 짐승을 섬기는 게 결국 내가 짐승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게 지금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인간이 되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번성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이 땅을 평화로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인간의 원형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짐승의 구유에 오셨고 짐승만도 못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인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먹고 주님으로 우리의 영이 강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다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셨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뭘로 키우십니까? 어린아이들 젖을 먹이셨죠? 여러분이 그 젖을 먹일 때 모유에는요 그냥 젖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는 어머니들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히 여성분들이 지금 이렇게 골골하고 아픈 이유가 다 뭐예요? 그 자식놈들이 그 어미의 젖에 있는 칼슘 모든 영양분을 쪽쪽 빨아먹는 거예요. 생명을 빨아먹는 거예요. 생명. 어머니의 생명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럼 아빠는 뭐하고 있나요? 엄마가 젖을 만들어내려면 잘 먹여야 되겠죠. 또 이런 추운 겨울에 감기 안 걸리게 하려면은 뭐 땔감도 구해야 되고 기름도 구해야 되고 양식도 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합니까? 나가서 돈을 벌어요. 근데 여러분 돈이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나의 시간과 나의 힘, 시간과 힘은 내 생명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내 생명을 주고 돈을 벌어와서 그걸로 자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부모는 무엇으로 자식을 키웁니까? 내 생명으로 키워요. 그런데 그렇게 키우면서 네가 내 생명을 쪽쪽 빨아먹는구나 라고 자식을 보면서 원망하는 부모 있습니까? 그만 좀 먹어라, 그만 좀 힘들게 해라, 이런 부모님 있습니까? 오히려 이 아이가 엄마 젖을 힘차게 빨면은 그러니까 더 많이 빨아먹으면 어때요? 야 정말 장난하는 기쁘다, 기쁘지 않으세요? 너무 잘 못 먹는 애를 보면은 여러분 못 먹는다는 건 엄마 몸에서 생명이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아 내가 좀 건강하겠구나. 근데 어때요? 안쓰럽죠. 얘가 더 잘 먹어야 되는데 그 말은 내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야 되는데 또 이 아이가 커서 좀 보니까 똑똑해요. 그래서 좀 더 가르치면 될 것 같아서 막 유학도 보내잖아요. 뭐 서울로 어릴 때 서울로 보내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많이 그러셨죠. 집 팔고 땅 팔아서 그냥 아이 공부시키고.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이 힘들고 싫었습니까? 좋고 기뻤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 뒷바라지는데 애가 똑똑하네, 잘 되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더 주려고 그랬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내 생명을 주어서 이 아이가 더 잘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아이가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은 게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을까요? 내 아들 먹어서 너희가 잘 살아. 내 아들 먹어서 너희가 이 땅에서 행복해라. 내 아들 먹어서 너희가 이 땅에서 행복과 평안을 누려라. 이 마음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에 너무나 좋은 게 많은데 이 아이가 이걸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했지. 좋은 걸 갖다 줘도 먹지 않아요. 공부를 시키려고 막 지금 다 팔아서 정말 유학이라도 보내주려고 하는 이 아이가 공부를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그것처럼 안타깝고 안쓰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재산 굳어서 좋으세요? 야 우리 집 재산 안 나가도 좋다. 야 네가 우리 양식 축내지 않아서 좋다.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신의 모든 것을 갖다 쓰기로 원하십니다.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기로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보실까요?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그냥 예수님을 섬기기만 하시고 또 성탄절에 축하만 하시고 찬양만 하지 마세요. 예배만 드리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먹으셔야 돼요. 주님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영적으로 주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하죠. 영적인 세상의 것들을 내 것으로 취하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시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믿음으로 하시는 거고요. 특히 말씀을 읽을 때도 믿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밥을 먹으면 그 밥이 내 안에 어떻게 영양분이 있는지 아세요? 그 영양분에 무슨 성분이 있고 그것이 내 안에 들어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고 드세요? 난 그거 몰라서 못 먹겠어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니, 이걸 먹으면 내 안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데 이거 이해하고 드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면 내 안에서 알아서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몰라도 그냥 읽으세요. 제발 읽으세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나에게 왜 이런 은혜가 없을까? 그건 마치 음식을 안 먹고 나서 난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난 왜 이렇게 골골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취해서 드세요. 주님을 먹는다는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믿음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일단 시간과 잠시 후에 성만찬을 할 텐데 성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떡과 포도주, 그냥 뭐 보잘것없는 거죠. 그냥 뭐 길거리에서 파는, 마트에서 파는 흔한 포도주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취할 때,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예배 또 이 성만찬 시간에도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이 떡과 이 포도주가 주님 믿음으로 취할 때 여러분 안에 살의 역사는 믿음의 살과 믿음의 피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만찬을 앞두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때 먼저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고 이 성만찬을 대할 때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제 말씀을 취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성령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분과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거룩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주러 오셨습니다. 성찬의 의미는 결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물과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피는 우리를 사랑하는 보증입니다. 주님의 살은 우리를 사랑하는 확증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살과 피는 우리를 살릴 뿐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또한 여러분들의 삶이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을 통해 여러분들이 강해지고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주님의 식탁으로 불러주셨으니 저희 가운데 성령을 보내사 이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눌 때에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가 받는 이 모든 떡과 잔으로 인해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축제가 되게 하시고 이 떡과 잔을 받음으로 얻어지는 힘은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이 떡과 포도주에 축복하시고 눈에 보이는 물질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떡과 포도주를 떼실 텐데 우리가 아까 불렀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찬양하시면서 한 분씩 나오셔서 떡과 포도주를 드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떡과 잔을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새 몸을 이루고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 저에게 주신 사랑과 은총임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과 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사랑과 평화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사랑과 평화를 땅에 전파하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것을 먹은 입으로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을 말하지 않고 형제와 자매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을 축복하며 이웃을 살리고 도와주며 경계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고통과 슬픔의 이 어두운 역사 위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저희를 뜻도록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 역시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만찬을 취하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들, 또 우리의 삶에 말씀에 읽는 것과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양식으로 싸우니 믿음으로 주님을 취하여 주님의 평화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영의 강함을 통하여 이 어둠을 몰아내는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쁘다고 들어오셨네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